역대하 9장 13절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이고요.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에는 말의 여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모든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함께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을 때 이 지혜의 쓰임이 백성을 송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서 그 왕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부귀가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지금도 금과 은이 중요하지만 과거에도 금과 은을 중심으로 해서 부귀 영화가 척도가 되었는데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들고 찾아옵니다. 그 양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많은 양의 금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어떤 나라에도 이와 같이 화려하고 웅장한 금으로 순금으로 뒤덮인 만큼 이렇게 훌륭한 궁궐이 없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라는 거예요. 레바논 나무의 그릇들도 다 순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은과 금이 흔했다는 겁니다.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23절 천하의 왕들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얼굴 보길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에 관한 소문이 담장 너머로 뻗어서 세계 열왕들에게 소문이 나니까 은과 금을 싸들고 각종 진귀한 보석들을 싸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세상에 많은 왕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의 그 대학원 동기 중에 노량진에서 일타 강사했던 분이 저희 대학원 동기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하고 같이 공부할 때만 해도 40대 후반이었어요. 저는 뭐 이제 20대 후반이었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분은 40대 후반인데 노량진에서 분필 하나를 들고 이 학원에서 저 학원을 옮길 때 1000명이 따라왔대요. 그만큼 일타 강사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와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1000명씩은 붙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다 졸업하고 어디에다가 개척을 했냐면, 그 조치원 가다 보면 조치원하고 세종 사이에서 시골 안쪽에 깊이 들어가는 산속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누가 거기를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시골 산속에다가 개척을 할 생각을 했을까? 근데 이분이 저희하고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노량진에서 일타 강사를 할 때 모기가 갑자기 예, 잡았습니다. 방송 사고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노량진에서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도 자기가 분필 하나를 들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1000명이 따라왔는데, 자기 안에 복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계시면 자기가 산속을 들어가도 자기를 따라서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 그 의아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예배당을 지어놓은 게 아니라 전원주택처럼 하되, 이게 거실을 엄청 크게 유골업식으로 지어놓고 그 거실을 예배처소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뭐 그 장군들, 별다른 장군들, 그 유명한 또 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안을 꽉 메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나는 도시 한복판에 개척을 해도 올까 말까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가 부어지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문을 듣고 그 지혜가 과연 어떠한지 사람들이 알고자 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소문이 담장머로 뻗어나서 하나님께서 언근각처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실 것이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저는 그 고백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잠깐 맡겨준 거예요. 영원한 것 있을까요? 없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도 솔로몬 당대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비참하게 분열왕국이 시작됐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몰려오고 솔로몬이 마시는 건 그릇들은 다 금으로 돼 있고 그의 눕는 침대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며 그가 앉은 의자는 상아로 만들었고 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잠깐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40년이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솔로몬이 그가 어떠한 능력과 지혜가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나서 원근각처에서 그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그 가운데 주어졌고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인간이 자신의 탐욕에 쌓여 있을 때 자신이 오히려 이 금과 은을 싸들고 세상 사람들 찾아 나서게 돼 있어요. 저기에 뭐가 있다더라. 저기에 뭐가 있다더라. 저 사람하고 줄을 대자. 저 사람하고 줄을 대자. 백을 삼자. 백그라운드가 되어달라고. 또 인맥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내가 찾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로, 영향력 있는 나에게로, 우리 교회로, 여러분의 가문에게로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명문 가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행복하면 마치 꽃이 그 향기를 진동함으로 온갖 나방과 벌들과 꽃과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 주변으로 몰려들잖아요. 달콤하면 개미조차도 달려들고요. 또 벌들도 오고 나비도 오고 나방도 오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자신에서 나타나면, 그것이 향기가 진동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원근각체에서 그곳을 향해서 듣고자, 보고자, 알고자 모여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질 만한 그런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부을 만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명품 그리스도인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불러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살리는 영이 있습니까? 죽이는 영이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시고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으시는데 구하지 않은 부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한 지혜도 주시고요. 이것이 소문이 나자 원근각체에서 솔로몬을 보려고 많은 예물을 들고 이렇게 줄을 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예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이스라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지금 이 소문과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왕을 다스릴 만큼 그 권세와 권위가 대단한 것이죠. 소문이 많이 퍼졌고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얼마나 이렇게 부귀한 영화가 가득한지, 흔한 돌같이 여길 만큼, 은을 흔한 돌같이 여길 만큼. 여러분, 그 은이 요즘 값이 굉장하죠. 금도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죠. 자, 이렇게 은과 금이 남들이 볼 때는 참 귀한 것인데 여기는 그 흔한 돌같이 여길 만큼 그렇게 많았고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되었다. 그런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영원한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40년에 그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부귀영화와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실 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정책을 쓴 거예요. 주변 나라 이방 나라들과 이 경계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들의 왕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고 사돈을 맺으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 이 안전한 이 부귀와 영화를 꾸준히 지켜나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왕이 정략적으로 외교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면 외교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하고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거고, 저기 러시아에 가서는 그 뭐죠? 푸틴인가요? 그 사람하고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저 시진핑하고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이제 김정은하고 어깨동무하고 다 하면서 우리는 이제 전쟁도 없고 이제 우리는 안정되게 반도체 시장이 잘 되고 국경에 우리나라에서 위상도 높아지고 K-팝도 강해지고 국가가 우리나라 위상이 세계에서 10대국으로 가고 이제는 우리는 태평성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의 문제냐면 누가 왕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신가? 이 솔로몬 왕이요 부귀와 영화가 아니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해서는 안 될 이방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상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생명은 뭡니까? 그들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함께 할 때 부귀영화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솔로몬은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도 축복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가정은 더 이상 명문 가문이 안 될 것이고 교회도 텅텅 비게 될 것이고 부귀와 영화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지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삶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솔로몬의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을 뛰어넘어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여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솔로몬과 같이 인간의 머리를 쓰고 이방인과 안 돼서는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해서는 안 될 죄의 사람들과 짝하기 시작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인생이 없기에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40년에 그쳤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